자, 오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와 만찬 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번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와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와 만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말이 사사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애굽에서 있었던 그 1세대들이 그 갈렙하고 여호수아를 빼고는 다 이제 죽게 되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서 그 새로운 세대 2세대들이 이제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3세대가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이 세대들의 살아계신 분들하고 3세대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런 그 세대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완전하게 진멸을 해라, 이방인들하고 같이 섞여 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받은 은혜만 생각을 하고 이방 신들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이방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이방 신들까지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이 주제가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만찬 예식과 연관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 돌아올 거니까 손을 넣으시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한 것이 이제 만찬 예식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할 때 유월절의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이 주제를 우리가 만찬 예식과 연관돼서 생각을 해볼 때 그리스도를 기억하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셨다는 거죠.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해보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유월절을 제정하는 장면이 나오죠. 유월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인과 왕 되시고 심판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시는 것이 출애굽 사건인데,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제정하는 장면이 나오죠. 유월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인과 왕 되시고 심판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시는 것이
마지막 심판으로 이스라엘 외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 짐승까지 이제 첫 번째 태어난 짐승까지 포함해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월절 양을 죽여서 짐승의 몸을 먹고 이제 그 피를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월절 예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예식이 제정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유월절 예식이 처음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받음, 구원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유월절 예식은 출애굽할 그 당시에, 제정할 당시에만 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찬 예식을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만찬 예식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제정할 때부터 이런 명령을 해 놓으신 거예요. 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해에, 출애굽한 다음 해에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길갈에서 유월절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 유월절은 계속해서 행하도록 명령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정은, 이 예식의 제정은 출애굽할 당시 구속을 상기시키면서 제정이 되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 유월절 예식은 계속 행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만찬 예식이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로 받은 구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만찬 예식의 의미는 그 후에 이어지는 성화의 단계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자라나고 어떤 원리를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안식과 승리를 누리는 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예식이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만찬 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만찬 예식을 생각하면서 단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에만 이 만찬 예식의 그 의미를 초점을 맞춰서 행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또 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앞두고 전쟁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기념을 했던 것처럼, 만찬 예식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와 이 수직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이 수평 관계까지 우리에게 요구를 해주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 구속의 이 놀라운 은혜만, 이 수직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 관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는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계명, 구약에서는 10계명으로 계명을 대표할 수 있지만, 이 10계명이 신약에 와서는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두 계명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수직과 수평 관계까지 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만찬 예식의 의미는 이 두 가지 예식을 그 계명을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형제님이 또 말씀을 읽었지만 에베소서 2장 8, 9절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런데 10절까지 읽어가는 것이 한 세트가 된다는 거죠.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수직 관계를 올바로 유지를 하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만찬 예식이 담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 이제 출애굽 때 그 유월절 예식의 제정을 하나님께서 했지만 광야를 지나면서 유월절을 행했고 그리고 상태가 나빠졌을 때는 유월절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또 하나의 성경 로마서를 보면 영적 해방 같은 그런 놀라운 체험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데 그리스도의 연합은 사실은 초창기 때부터 이 출애굽 때부터 계속 언약으로 말씀해 주고 그때 홍해를 건너는 이와 같은 장면들을 통해서 이미 그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언약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옛 성품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자아가 죽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내가 구원받았지만 광야를 지나면서 아직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와 같은 과정을 광야에서 겪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욱더 성장을 해가면서 우리가 죽은 자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요단강에서 묻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나오면서 새로운 삶 가운데 이제 내가 산 것을 믿음으로 이제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성장, 영적인 성장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은 보통 잘못된 이 분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의미는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은 군대 장관이 함께하는 전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전쟁이 끝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계시록 4, 5장에 직접 대면하면서 이제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계시록 4, 5장은 우리에게 맞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만찬은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때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만찬 예식이 이제 다시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접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때 돼서야 계시록 4, 5장이 맞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시록 4, 5장은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기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과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눈앞에 두고 행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만찬 예식의 의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요단강 그 밑바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통과를 하면서 이 요단강의 그 밑바닥에 12돌을 각 지파의 그 숫자대로 12돌을 세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길갈에 이제 올라왔을 때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요단 바닥에 강 밑에 12돌을 세워놓고 또 다른 12돌을 가지고 요단강을 나와서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워놓은 장면이죠.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는 죽고 새로운 주인 안에서 내가 부활의 삶으로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찬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찬을 생각할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이 만찬 예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이 주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옛 성품은 죽은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5장을 보면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언약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는데 그래서 너희는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특별하게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 특별한 그런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찬 예식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왕과 주인과 재판장 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대속사역을 통해서 구원시킨 것이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선악과를 우리가 먹게 된 그 사실도 언약을 반역을 한 것입니다. 언약을 해놨잖아요. 내가 너희의 주인과 왕과 재판장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침범하지 말아라. 침범할 때 내가 너희를 죽이고 심판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선악과의 의미인데 이 언약을 깨트린 것이 반역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역죄에서 용서받고 회복이 되는 것도 언약을 통해서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언약을 기반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놓여 있는 그 떡과 잔을 생각할 때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한 것은 언약 관계에 있다. 이 민족은 특별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 양의 죽음과 이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 유월절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사역을 하기 위해서 몸이 죽으시고 보혈로 죄사함의 언약을 해놓으신 것이 바로 이 만찬 예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요단강 밑에
12돌을 세우고 12돌을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12돌을 세운 것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다. 새로운 삶을 나에게 주고 인도하신다.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할례, 언약 가운데 있고, 그리고 유월절, 그리스도께서 대속사역을 통해서 나의 육체가 죽음을 당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의 언약을 해놓으신 것이 유월절 의미인데, 이 세 가지 것이 길갈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 관계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만찬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를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것은 언약 가운데, 타락한 것도 언약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언약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타락한 것도 언약을 어긴 것이고 회복을 받는 것도 언약을 통해서 회복받는다.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그 몸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보혈이 죄사함의 언약이다. 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 이 세 가지 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5장 11절과 11절을 보면 만나가 그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이제부터는 먹어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를 광야를 지나면서 이렇게 먹었던 것은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만나가 그친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영적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이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다시 만찬상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주인 되시고 언약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이와 같은 모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힘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만찬 예식의 의미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산물을 먹고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전쟁을 하기에 앞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전쟁을 너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앞서가는, 함께하는 전쟁이다. 마태복음 28장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 가운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와 함께하는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는 이와 같은 5가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5가지 일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뒤에 나오는 만나가 그치고 소산물을 먹고 군대 대장이 함께하는 이것은 수평 관계, 전쟁을 하라는 수평 관계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행했던 이 5가지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매주 모여서 행하고 있는 만찬 예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완전하게 진멸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들과 섞여 살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완전한 진멸을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가나안 전쟁이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전쟁을 하는데 이제 군대 장관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것이 바로 여리고 싸움이잖아요. 여리고 성은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여리고 성에서는 크게 싸울 것도 없었어요. 7바퀴 도르니까 성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완전한 승리를 이뤘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서 또 전쟁을 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하니까 다시 그냥 전쟁을 계속한 거죠. 그래서 아이성에 들어갈 때는 인간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를 하고 둘로 갈라져서 이제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행했던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길갈에서 시작된 이 전쟁이 계속되면서 내륙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방인들을 물리치는 거죠. 그런데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으로 이제 받게 된 것이 뭐냐면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전쟁이 잠깐 끝났을 때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거예요. 43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계속 돌아오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전쟁이 잠깐 끝나면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길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붙잡고 다시 나가서 전쟁을 하고 또 승리를 하면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찬 예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 왜 주님께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예식을 행하고 나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전쟁의 한 복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의 한 복판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길갈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명령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찬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전쟁 중인 것을 기억을 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들어 복음을 전파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수평 관계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 만찬 예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끝나면 길갈로 돌아오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여정이 반복이 되지 않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길갈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사사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라, 진멸하라. 그리고 섞여 살지 말고 이방 신들을 다 없애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쟁에 승리할 때 길갈로 돌아올 때는 그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갔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힘이 있는데도 이방인들을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르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복음을 말씀을 하면서 은혜 받은 것만 생각을 하면서 선물의 관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힘이 세니까 이방인들을 짓누르면서 순종을 하니까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시켜야 되는데 그들을 오히려 노예로 삼아서 편해지고자 편한 삶을 살려고 노역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변화돼서 그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절부터 5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전쟁이 끝났을 때 길갈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갈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반대로 되고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복임으로 와서, 이 복임은 뭐 정확한 그 장소가 잘 파악이 안 되지만 베델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베델 지방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내가 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구속 사역을 다 행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권능을 보여주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너희가 체험을 했고, 광야를 지나면서 내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그리고 군대 대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언약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장면을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멸을 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고 있으면서 그들과 더불어 혼인을 같이 하고 섞여 살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타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이 이름이 복임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여전히 전쟁은 치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심정으로 여호와 앞에서 울었을까? 그리고 제사를 드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책망 들으니까 뭐 무서운 것도 있겠죠.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놀라운 현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제장으로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제사를 드릴만 하죠. 감사의 눈물도 흘릴만 하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구속과 매일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과 군대 대장이 돼서 안식을 주고 승리의 원동력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기까지 하죠.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자,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언약대로 행했으니 너희 삶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에게 드리라. 그래서 그 모습을, 그 본보기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드린 것이 이 떡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너희도 이제 나에게, 왕과 참 주인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을 통해서 나에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말로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떡의 의미가 되고 그 잔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살아있는 예배는 전쟁의 한 복판에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만찬 예식을 대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잊어버린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임으로 와서 책망을 하시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3세대, 2세대뿐만 아니라 3세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하지만 교훈과 책망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찬 예식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이 예식이 출애굽할 때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정할 때는 이 구속 사역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만 광야나 또 이 가나안 땅 길갈에서 행했던 유월절은 또 다른 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장과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런 연약했을 때 어떤 원리로 광야에서 나오는가 이 원리를 얘기를 해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만찬 예식의 의미도 제정은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그래서 이 떡은 나의 몸을 상징하고 이 잔은 나의 언약의 피다. 이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찬 예식을 제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서신서에 들어가 보면 만찬 예식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예식을 행하면서 어떤 원리를 붙잡고 이 예식을 행해야 될 것인가를 서신서에 자세하게 얘기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침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침례 예식과 만찬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침례를 받고 한 번 받는 거죠. 그 후에는 만찬 예식을 모일 때마다 이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침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침례 예식을 친히 받으시고 제자들도 침례를 행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침례의 제정을 말을 하고 있지만 교회 시대가 되면서 서신서에서 침례에 대한 이 예식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침례가 무엇이다. 그래서 이 침례를 행할 때 너희가 어떤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자세하게 상설해 놓지 않았는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내려오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성경이 서신서를 통해서 더 완성이 되어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침례 예식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행해야 될 것인가를 서신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만찬 예식도 제정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정해 놓으셨지만 거기에 대한 상술, 자세한 의미와 교회에서 어떤 의미로 이것을 행해야 될 것인가는 서신서에 상술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찬 예식을 생각해 볼 때 유월절이 출애굽할 때 제정이 되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전쟁을 앞두고서 유월절이 행해진 것처럼 만찬 예식도 주님이 살아계실 때 복음서에서 제정을 해놨지만 서신서에 들어와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만찬 예식을 너희가 행하면서 어떤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을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은 성도의 사랑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성도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기억할 때 수직 관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 그런데 이 이웃이 우리 성도가 먼저 되는 거예요.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 이 떡이 하나잖아요. 이 한 떡에 우리가 참여하고 이 잔이 한 잔인 것처럼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이다. 그래서 만찬을 행하면서 우리는 성도 사랑을 기억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살아셨는가를 바라보게 되면 성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만찬에 대한 말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복음 전파라는 명령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23절과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이분이 나의 주인이고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친히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본은 하나님을 향한 예물과 희생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제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었으니 전쟁이 끝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찬 예식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 5장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행하면서 너희가 나를 기억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만찬 예식은 수직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 관계, 그 수평 관계는 성도 사랑과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명령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찬 예식의 참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것이 뜸해지면서 점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임에 머물러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나와가지고 복임으로 찾아오잖아요. 거꾸로.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언약한 건 다 너희가 주었다. 너희가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명령한 것은 행하지 않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있고 모든 신과 이방인들을 다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내가 너에게 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전쟁을 잊고 이방인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고 이방신을 섬기고 살고 있지 않느냐 책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찬을 대하면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만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것만 했을 경우에 주님과의 수직 관계만 했을 경우에는 주님이 과연 우리를 기쁘게 보실까? 내가 이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줬는데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 아직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 땅은 아직 전쟁 중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는 전쟁을 잃고 살아가고 있구나. 만찬 예식이 올바로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을 잃고 살아가는 세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에만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만찬 예식이 의미하고 있는 성화의 단계, 성숙의 단계의 원리를 붙잡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전쟁 가운데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은 선물 받은 것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이방신들이 세력을 얻으면서 이방인들이 강성해지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서 그들을 노예 삼아서 올무와 가시가 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더 강해요. 교회가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선물만 생각하고 있지 성도 사랑과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전쟁을 할지 모르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어른들 기성세대도 그렇고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고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 잔치를 베풀어 놓은 그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등장인물을 보면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종을 통해서 초청장을 보내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안 왔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제 거절을 해서 잔치에 안 오니까, 주인이 잔치상은 다 베풀어 놓고 초대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자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길가에 가서 사람들을 청해서 데려와라. 종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나 또 이 골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는 거죠. 또 다른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이분들은 진짜 아무 초대도 안 받았는데 갑자기 종이 와서 잔치가 베풀어졌으니까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 한 거예요. 그래서 골목에 있는 자들, 여러 이제 도움이 필요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다 와서 이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은혜를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여기 나와 있는 큰 잔치 가운데 등장인물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인가요? 또는 초대를 받았는데 참석을 안 한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던 골목에서 연약한 그런 자였는데 우리를 불러 잔치상에 초대를 한, 초대받은, 은혜받은, 선물 받은 이런 자들인가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서 끝난다는 거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이 소식을 전파하는 종이 되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잔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등장인물을 보면 네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주인, 잔치를 베푼 주인과, 그리고 초대를 했는데 안 온 이스라엘이 있겠죠. 그리고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겨 은혜를 만끽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또 한 등장인물이 있는데, 보내심을 받은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면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전쟁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모든 것이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으로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맨 처음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런 표현을 계속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만끽하는 데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의 신분으로, 사신의 신분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자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가야만 되는 거죠. 길갈로 돌아가야 되는데 만찬 예식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고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대속 가운데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우리를 보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 전쟁에서 내가 군대 대장이 돼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전쟁은 승리다라고 선포를 해주면서 우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만찬을 아무리 떼고 만찬 예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